요한복음 6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기적사건이 7개가 있는데 오늘은 5번째예요. 저번에 사건이 뭐죠? 오병이어 기적사건이죠.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일으키시고, 자, 기적사건을 통해서 지금 뭐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셨나요? 40년 그들은 광야에서 건져 나왔어.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뭐를 먹고 살았나요? 만나를 먹은 사건을 지금 재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은 뭐죠? 16절 보겠습니다. 저물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저물었어요. 니웃니웃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저녁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산으로 올라가셔서 내려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가 어둑어둑해지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서 다시 이 지금 벳세다에 있는데 다시 왔던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위해서 지금 배를 바다에 지금 내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16, 17절 보세요. 이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어디를 건너? 바다를 건너서 지금 벳세다에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다시 왔던 곳 가버나움, 베드로 장모네 집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가고 있어요. 이미 어두웠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다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내려오시지 않는 것을 보고 먼저 가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어두우니까 지금 출발이 됐어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금 출발을 한 거예요. 어두워서 저녁이 되니까. 자,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그런데 자 18절을 보면은 큰 무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큰 바람이 불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기도 광풍이 불었네요. 광풍이 불어서 큰 바람이 불면 광풍이 파도가 일어나겠죠.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주 프로페셔널한 선장들 아니겠습니까? 잔뼈가 지금 그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삶의 근거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고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뭐를 지금 노를 젓는다라는 것은 뭐죠? 노를 젓는다. 배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겠죠. 배가 큰 배는 아니고 노를 져서 간다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탈 정도의 고깃배니까 최소한도 한 20명 내외 정도 탈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12명이 지금 노를 젓고 있겠죠. 노를 몇 리까지 갔어요? 10리가 뭐예요? 몇 킬로? 벳세다에서 10킬로 정도를 갔다 이 말이죠. 가버나움 쪽으로. 그렇죠? 가버나움 쪽으로 10킬로 정도를 지금 10킬로쯤 가다가 그들은 사경을 헤맸겠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 파도 치는 거기에서 사경을 헤매면 지금 노를 젓고 그 가버나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두려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혹시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위험과 그 위험에 아주 직면해 있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그 큰 집채만한 파도 속에서 그들은 노를 저으며 지금 자기의 기술을 다 발휘하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가다가 10리쯤 있다가 그렇게 얼마 정도의 있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 예, 유령.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속에서는 유령이라는 거. 야, 왜? 사람이 물 위에서 걸어서 올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지체만한 파도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지체만한 파도 속이 두려워했을까요? 유령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제는 지체만한 이 파도가 아니라 바로 귀신이 우리를 하니 얼마나 그들이 기겁을 했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0절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누구다? 자,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자, 나다. 네가 나를 모르니까 지금 두려워했던 거야. 오늘 말씀 전체가 이런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목적지에 도달했겠죠. 그러면 파도가 잔잔해졌겠죠. 그렇죠? 광풍이 잔잔해지겠죠. 그들은 광풍과 물 위에 걷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라면 우리의 목적지까지를 그분하고 가게 되겠죠. 그들을 이 땅에서 광풍이 있는데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목적지까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바로 나한테 아버지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그 최종 목적지는 너와 나와 함께 해야 어디를 간다? 함께 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천국이라고 그러죠. 왜? 목적지까지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산다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듯이 우리도 그와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징역 속에서도 지금 바울은 구원을 누리고 있네요. 왜? 에베소 편지를 쓰는 거 보면, 옥중서신을 쓰는 걸 보면은 그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하고 함께 목적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좀 한 줄 한 줄 더 강해가 더 깊어지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적 기적 사건은 40년 광야에서 지금 만나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제 오늘 바다 위에 걸으심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그들을 어떻게 건넜나요? 홍해를 가르시고 어떻게 해요? 육지같이 땅을 건너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듯이 지금 예수님이 물이 밭이 땅인 것처럼 걸으셔서 목적지에, 천국에 도달하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바로 구원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켰다라는 바로 출애굽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가 되겠네요. 지금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땅은 어떤 나라예요? 예,
세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없어져야 될 세상이죠.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마귀 세상이고 여기가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세상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님하고 오늘 제자들이 함께 하듯이 목적지를 함께 가듯이 이제 함께 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거 위에는 하나님께서 너한테는 그 별로 쓸데가 없으니까 나를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바로 뭐예요? 축사를 하시고 떡을 하루를 우르러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어. 이거는 바로 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떼어 남한테 대속의 죽음을 생명의 떡을 지금 내 살과 피를 나누어 줘라는 식,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하니까 이 기적을 베풀고 무리에 거르신 것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왕이 되세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생을 가져다 주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만이 자연을, 물질 세계를 제압할 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필요한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히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이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하고 생명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는 문제에서 고통을 해결하고 성공하는 이익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이고 오산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저물었다라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이 저분이 정말로 참 선지자구나. 14절에 보니까 그 표적을 보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만나로 기도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그 기적의 장본인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까구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더니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여기셨단 말이에요. 맞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을 여겼어요. 그러니 그들이 15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임금이 되돌래요. 자신들의 임금이 되돌라는 것이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알고 예수님은
이 땅의 임금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임금으로 여겨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억지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지금 따라다니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않았네요. 왜요? 이 땅은 없어질 세상이니까.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까?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썩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땅의 것을 잘 해결해 주기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니들은 나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니들이 원하는 신이 아니야. 니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면은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지금 억지로 왕으로 삼아서 섬겨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죄인들이 하는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하고 제자들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니들은 그들하고 분리를 시켜서 떠나라고 그러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16절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오니 기다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을까요? 왜 분리를 시켜놓을까요? 너희가 있고. 자, 그들은 제자들은 지금 그들은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있고 그 참 선지자로 알았을 때는 그들이 예수가 얼마나 임금 삼으려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유혹이 받아서 마음이 설레있겠죠? 야, 예수님을 따르는 속셈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마음에 아주 째졌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자신들도 한자리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도, 그러니 그들하고 부하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욕망으로 따라다녀도 이들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죠. 무리들은 이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신 떡인지를 지금 인식을 할 수가 없죠. 왜요? 죄인을 지금 모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찾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 주실 예수를 찾고 있으니까 그러죠.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에게는 이적 자체도 썩을 양식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많이 배부르게 하는 양식에 불과한 것이죠. 육신을 원하는 필요를 구하고자 예수를 자신의 임금을 삼은 사람들과는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분리를 시켜요? 제자들은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의도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그들을 더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들하고 제자들하고 이 생명의 떡의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먼저 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 과정에 이제 풍랑 가운데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풍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왜 떡을 주신, 그 생명의 떡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인생의 풍랑이 지금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게 만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은 큰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바로 니들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세상이야.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님이 먼저 가라 하고 지금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예수가 누군지를 믿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무리에도 지금 걷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이 이적에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구하러 오셨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풍랑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세상의 풍랑, 세상에 오는 고난, 어려움 속에서 구원인가요?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을 재현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제 빈들에서 베세다 빈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구원의 사건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 위에 걸어서 지금 가시는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어 궁창 아래 물이 무티라고 드러나 이걸 보고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세상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의 권세에 매이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죄악된 마귀의 권세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 위에를 걸었다라는 것은 마귀 세력을 제압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을 건지실 때 로마 군대를 바다에 홍해 바다에 던지셨으나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죠. 이스라엘 바다 가운데 건넌 것은 바울은 이걸 보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을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는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고 세례라고 그래요. 물로 죽었을 때 나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도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서 자기들을 죽었다는 표시로 지금 물속에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을 보고 세례라고 그런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러한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고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다 위에 걸으신 이적은 물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세례를 통해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깨뜨리신 것을 미리 보여주신 표적에 속하는 것이죠. 물 위에 걸었던 것은 한밤중에 풍랑이 이는 것을 산에서 다 보고 계시다가
바다 위로 지금 걸어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죠. 사람이 바다 위에 걸어올 수가 없어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사단을 물리치고 바다를 예수님의 발로 밟고 오시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 제자들은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필사적으로 노를 지금 젓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풍랑에서 살아남고자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로 나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알아보지 못하고 한밤중에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사람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유령을 본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풍랑보다 더 무서운 유령을 본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자, 풍랑에 휩싸여 파선 직전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물 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병이어 표적하고 물 위에 거리신 이 표적, 두 가지 이 표적은 독립된 표적이 아니네요. 예수님이 풍랑에 휩쓸려 사경에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에 걸어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육신을 필요를 채워줄 그리스도를 임금을 삼으려고 우상숭배자와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바다 위에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은 자기 백성들을 고난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이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죠. 알아서 필요한 것은 채워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구하고자 하는, 자신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서는 육신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네요. 바다 위에 걸은 사건은 바로 그런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0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가 뭐죠? 나는 누구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다. 자, 누가 이스라엘 나는 누구다 이 말은 내니 안심하다 두려워 말라.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는지 모세에게 물으면, 바로가 물으면 모세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바로에게 보냈다 하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러면 모세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여호와라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라는 것은 바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나로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나다. 내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 위에 걸으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죠. 여호와란 아브람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람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람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은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있다라는 말씀은 홀로 존재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그분이 약속한 그대로를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죠. 자,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분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얘기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이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버지인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지금도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매 순간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라는 얘기죠. 내가 누구 아들을 보내돌라고 대신 죄를 대신 해돌라고 요청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알으셔서 하신 일이 대속과 의롭다 함이시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했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예수님은 바다 위에 걸으신 표적을 통해서 자연과 물질을 다스리고 제압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지금 드러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 체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이유가 뭐죠? 임금만 된다면 자기들의 떡 문제는, 자기의 육신의 필요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만나를 주신, 광야에서 만나를 매출하기 위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사람은 뭐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생명의 문제죠. 하나님하고 생명의 문제, 바로 알게 하기 위한 것,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문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육신의 만나를 제공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나를 먹으면서 무엇을 사는가를 배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적을 통해서 베푸시는 것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예수님의 떡으로,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산떡이 되신 것이죠. 만나나 오병이어나 모두가
사람을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을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적도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역시 육신의 문제와 연관지어 이적을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망각하는 것이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무너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서 일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가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가고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존재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목적도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은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걸어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배가 가려던 곳이 어디죠? 도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려던 곳이에요. 거기를 도착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함께한다면 어디든지를 가는 곳이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되겠죠. 마음에 천국을 두고 살아가느냐, 마음에 세상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 생각이 판이하게 서로 다른 것이죠. 세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병이어를 보면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네요. 천국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저분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와 가짜 신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천국을 보고 사는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겠죠. 예수님과 살과 피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대속과 의롭다함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신자는 예수님께서, 가짜 신자들은 떡으로만 예수님을 본다면, 자기 욕망으로만 본다면 이런 신자는 예수에게서 다른 기대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피의 은혜만이 만족하고 배부름을 얻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파도가 이는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에 오르시자 그 배는 파도와 상관없이 가려던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죠. 배에 주님이 오르심으로써 파도와 상관없는 배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세상의 파도도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죠. 파도가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가려던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자의 신자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신자가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망해도 기쁘고 아픔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파도가 치는 것과 상관없이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인하여 풍성해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배부름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주려하지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강함이고 위대함인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진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나라라면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살과 피가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교체되고 예수님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꿔지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